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항상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마치 나 혼자 그 짐을 이고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내 삶의 벼랑 끝에서 나를 잡아주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힘든 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제자들도 정확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자신의 그 모든 것을 걸고 따르던 스승이었던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자신을 떠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 모두가 무너지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18절에서 이런 불안에 떠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고아입니다. 이 고아는 단순히 부모가 없어서 어떤 슬픈 그런 감정적인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칠고 이 냉혹한 세상의 폭풍 속에서 나를 조건 없이 품어주시고 지켜줄 절대적인 그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이 상태가 바로 고아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제 세상의 거센 풍랑 앞에 맨몸으로 던져진 이 영적 고아가 될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새벽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아와 같은 심령으로 나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확신을 우리가 누리고 돌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두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피로 그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당신의 그 자녀들을 단 한순간도 세상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떠남은 우리를 향한 외면이나 단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육신의 한계를 넘어 우리와 영원토록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동행하시기 위한 은혜의 발걸음이 바로 예수님의 떠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16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주님이 떠나는 대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단어는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슬픔에 빠져 주저앉아 있는 내 곁에 다가와 조용히 어깨를 토닥거리며 다듬어 주시는, 안아주시는, 그리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속삭여주시는 이 따뜻한 위로자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분이 아니십니다. 내 상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아픔을 함께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이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이 새벽, 또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던 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지금 바로 곁에 와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그 보혜사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무거운 율법의 짐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악착같이 내 말씀을 지켜내야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성령을 보내줄 거야 라는 이런 조건의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따뜻한 기적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계명을 지킬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오신 보혜사 성령께서 상처받고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십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불어넣어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작은 순종의 힘을 친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외로운 고아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 고요한 이 새벽의 시간, 내 옆자리가 지금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신다 말씀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아픈 상처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함께 위로하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이토록 든든하고 따뜻한 이 하늘의 조력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자 되신 보혜사 성령님의 다가오심은 우리에게 가장 따뜻한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이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구속사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그 예비된 처소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말씀이 진행되면서 그 천상의 거처가, 하늘에 있는 그 거처가 성부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그 거처를 정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 거처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비나 어려움들을 피할 그런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생명을 나누고 쉼을 나누며 따뜻한 그런 머금을 의미하는 집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짐승의 피를 들고 먼 성전까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마저도 두꺼운 휘장에 가려져서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임재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매일 세상의 근심과 또 염려로 흔들리고 때로는 남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오셔서 집을 지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입혀졌기에 거룩하신 그 삼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가장 편안한 안식처 삼아 영원히 들어와 사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말씀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녀들의 모든 눈물과 아픔의 자리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시며 가장 깊은 사랑을 나누는 관계에 하나님은 마음을 두고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문제를 겪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해결해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위로의 말씀과 사랑의 표현을 해 주시는 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이 새벽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 따뜻하게 팔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고 안아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고민과 어려움들과 이 두려움들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 주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조건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돈이 넉넉할 때, 우리가 건강할 때, 또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자녀들 또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진행될 때 누리는 그러한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완전한 화목을 이루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평안함, 그 절대적인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의 거친 폭풍우가 몰아쳐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이 무너지고 넘어질 때에도 우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것에 평안을 누리기를
원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며 흔들리는 평안을 갖고 있는 것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깊게 뿌리내려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평안을 누리며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0절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쓰러뜨리려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탄의 모든 참소, 그 참소들을 완벽히 꺾으셨기에 오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우리를 향하여서도 세상은 결코 그 어떠한 영적인 해도 가할 수 없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오늘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을 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자라는 다정한 하나님의 초청이자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버려진 고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할 세상의 높고 단단한 그 벽,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이 깊은 안식 가운데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도 그 평안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간절히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의 세미한 위로를 누리는, 또 우리가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매일 하루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며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